원해야 하는 이유, 주를 위해 고난을 원해야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오는 것도 힘든데 원하라고? 그죠? 고난 오는 고난 받아 넘기는 것도 힘든데 더 달라고 원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왜 주를 위해 고난을 원해야 할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1절 12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캐나다, 호주, 뭐 장난이 아니에요. 물난리로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캐나다도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 캐나다 퀘벡이라는 시는 완전히 물에 다 도시가 전체 물에 다 잠겼어요. 호주도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또 유럽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유럽도 너무 더워가지고 40도가 넘어서 불이 나서 지금 엄청난 농장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막 3대째 4대째 이어오던 포도 농장 같은 농장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또 집들도 많이 탔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는 또 비가 같은 유럽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은 더 심해요. 중국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엄청나게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방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혼란을 겪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동에서는 처음이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뭐 560mm씩 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네팔을 항상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내 선교지고 내가 알아야 할 곳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팔에 얼마 전에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지진을 통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대요. 시신을 뭐 반도 못 찾고, 시신 찾는 것도 반도 못 찾고 땅에 묻혀서 그냥. 또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게 뭐냐면 네팔도 쓰나미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팔은 산이고 바다가 없는데 왜 쓰나미 때문에 네팔이 쓰나미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네팔의 한 4,000 몇백 미터, 5,000m의 중간에 그 빙하가 8,000m에서부터 빙하가 녹은 곳, 물들이 고여가지고 거기가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호수가. 그 호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2km. 2km 정도예요. 그러면 4km가 10m. 2km면 4km의 딱 반이야. 오리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 물이 계속 고이는 거예요. 이 빙하가 녹아서. 근데 이 물이 계속 고이다가 그 물이 이제 한 번에 뚝을 터지면서 한 번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한 번에 내리치면 그 계곡에 사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린대요. 집이며 뭐 남용하는 게 없대. 그래서 한 번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15개가 다 완전히 다 파괴된 거예요. 15개가.
그리고 관광객이 왔다가 다 쓸려 내려가서 죽고, 또 거기서 헬파들 물건 날라서 관광객들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물건 막 5,000m까지 막 날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받고. 네팔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돈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네팔의 그 쓰나미의 그 5,000m의 그런 호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네팔에도 있고, 그 옆에 파키스탄 쪽에도 있고, 또 인도 쪽에도 있고, 중국 쪽에도 있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이게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날 때면요, 이게 비명의 소리를 꼭 사람 비명 소리 같이 들린대요. 와 하면서. 그래서 그 네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산을 신처럼 여겨요. 그래서 히말라야라는 게 눈의 산이라는 뜻이래요. 눈의 산. 히말라야라는 말이 네팔로 눈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거기 빙하가 눈이 8,000m에서 자꾸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서 한꺼번에 쫙 그냥 흘러내리면 되는데, 이게 고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였다가 한 번에 팍 내려오면 그 속도가,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 속도가 워낙 세니까 돌이고 뭐고 흙이고 같이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가 뭐 미사일 속도로 내려오는데, 물이 사람이 한번 그 속도에 휩쓸리면 사람 시체가 없대. 시체를 찾을 수가 없대. 완전 막 뼈금 뽑으면 사람 하나도 안 넣으면 안 되겠다. 돌하고 뭐 막 같이 뒹굴면서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없대. 그러니까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 조각난 거야. 아주 잘게 모든 양이든 뭐든 짐승이든 야크 블랙 야크 하잖아요. 야크 그 위에 막 그 5,000m에 막 짐 실을 때도 그 야크들을 이용해서 등에다 실려가지고 야크 떼들이면 한 번에 막 엄청난 양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이걸 돌리는 게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날개가 있어 막 돌아가면서 향을 피워놓고 이 산에다 산 신령님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오늘도 안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산신령에 눈이 신이라고 믿고 산이 신이라고 믿어서,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눈사태가 나면 눈에 신이 껴서 누워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해끼치는 행동 요만큼 거 안 해요. 왜? 눈에 신이 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로 순수하게 살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뭘 구입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오는 손님한테 산에 관광하러 오거나 뭐 취재하러 오거나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친절하게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앙? 눈이라고 하는 신이 눈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이 죄를 짓거나 자기들이 못된 죄를 가져서 쌓이게 되면, 그 눈이라는 신이 한번 놓여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 씨가 마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서 그 네팔에 사는 그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계곡 가까이 사는 곳을 자꾸 높이 살아라, 계곡 쪽으로 가까이 내려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그리고 더 내려가, 그래도 말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게 습관이 되고 대대로 거기서 살았는데 두렵다고 해서 내려가서는 못 산대. 차라리 신한테 자기들 운명을 맡기면서 살고 그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네 신에게 불경스러운 행동은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가 거기에 비하면 때가 너무 묻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돼요. 정말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는 거 없어요. 단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고 없이 우리도 하루 무사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 딱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가지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숭배지, 자연을 숭배하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어도 눈을 섬기다 죽었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눈을 섬기다 죽으면 얼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순수하게 그 눈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눈을 또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왜? 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눈을 함부로 다루면 자기들한테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천국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 고통, 고난 이런 거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희 상급이 크다고 이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이 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다 참고 다 인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벌써 특별히 목사 장로에게서는 더더구나 보기가 힘들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없어요. 더더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지금 봐요. 세상을 봐요. 지금 유럽은 지금 겨울이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겨울이 올까봐. 왜 겨울이 올까봐 두려워 떨어요? 겨울이 오면 어느 폴란드나 이런 유럽의 나라는 50%까지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50%까지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끊어버렸는데 겨울에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요 밤에 조명 같은 거 안 켜요. 에펠탑도 밤에 그렇게 불 안 켜요. 큰일 나요. 지금 키면. 왜? 벌써부터 에너지 절약하려고. 왜?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절약해야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깡패 노릇하니까 이 겨울을 견뎌내죠. 겨울을 견뎌낼 방법이 지금으로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부터 나무 주스로 다녀요. 장작을 잘라서, 시골 같은 경우는 장작을 막 탁 잘라. 그래갖고 막 친척들한테 막 나눠주고 보내주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왜? 겨울이 오면 이기려면, 그 겨울을 이겨내려면 난로로 해서 불 떼서 난로로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가스를 못 쓰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오는 게 거의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동하고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러시아는 그러면 러시아는 괜찮냐? 절대 러시아도 괜찮지가 않아요. 왜? 매일같이 가스를 생산하고 석유를 생산해서 쌓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생산하는 건 계속 생산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기계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도 기계가 꺼지면 안 돼. 석유도 기계가 꺼지면 안 돼. 계속 중단. 근데 쌓아놓는 것도 배에다가 쌓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럼 계속 생산한 걸 계속 쌓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배가 있어야 되잖아. 임시로 배에다가. 팔지는 못해도 임시로 어마어마한 정유만 싣고 다니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을 가진, 최고 기술을 가진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없으면 얼음을 깨고 이런 기계를 깨면서 들어가서 이거 기름을 실어오는 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30개국 동아시아의 일본 몇 나라들 미국과 동맹인 나라들한테 뭐예요? 다 금수 조치를 했어요. 에너지 다 금수 조치했는데 우리나라한테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LG, 삼성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냥 나왔어. 왜? 제재하니까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제 물자가 다 바닥이 나요. 탱크가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데 탱크도 없어요. 이제 비행기는 물자가 점점 바닥이 나서 수백억짜리가 다 날라갔고, 미국에 보면 제블린 이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하마스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무인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냥 가서 사진에 보면 그대로 가서 폭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개 부대를 무인기 한 대가 1시간도 안 걸려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안한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말도 못해요. 어느 때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이 푸틴이 잠을 못 자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고 평상시에 불안에 떨어요. 왜? 전 세계가 자기들을 언제 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가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에너지 신도도 다 아주 러시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출 생각을 안 해.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에 먹을 것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조그매요. 근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걸렸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재산력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가봐야 거기서 살기도 불편하고 하는 게 안 돼. 거기 가본다고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지중해에서 흑해인가 지중해에서 가스가 나오죠. 또 거기서 석유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석유를 중동에서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가스하고 석유하고 에너지를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전이 발견돼서
지금 유럽은 이스라엘 쪽에 막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서 에너지를 겨울에 버텨보려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럽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별로 좋은 관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저렇게 엄청난 역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힘이 있어. 왜? 에너지,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던 거 이제 하나도 안 받아. 자기들이 수출하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오기만 하면 아파트 다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요. 고쳐. 왜? 지금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면 아파트 그냥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디로? 고토로 가게 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 메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안 왔어요. 그동안에 그냥 골수 유대인들은 왔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안 와. 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고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불편한 게 너무 많고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 메시아닉주들 다 포함하면 한 800만 명, 850만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요 근래에 돌아간 10년 이내에 돌아간 사람이 한, 지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돌아간 사람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돌아갔어요. 300만 명. 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돌아갔으니까 그들이 돌아간 곳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교회가 생기죠. 그럼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너네 예배 드리지 마. 못하거든요. 받아들여 놓고 왜 이래?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허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집에 몰래 막 폭탄을 집어넣어가지고 선물로 해가지고 선물 턱 빼왔다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폭탄이 터진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으로. 왜? 골수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도 그걸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소문나면 이게 누가 이스라엘로 오겠냐. 그래서 이거를 막 차단시키려고 해도 워낙 비밀리에 하니까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크리스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경찰도 완전히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옛날에 독일의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그렇게 많이 죽일 때는 하나님이 없던 것 같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유대인들을 씨가 마르게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야, 나중에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거. 중간에 어려운 일 많았지만, 조상들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스탈린과 연해주의 때를 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대한민국의 이 땅을 팔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지사가 대한민국이라면 무조건 대한민국의 한 주가 된다고 무조건 찬성하겠다. 이건 투표 하나만 하다. 무조건 찬성하겠다. 그럼 그 땅이 얼마나 크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남한의 땅보다도 더 커요. 그 땅 크기가. 러시아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다 자기 땅 했잖아. 사람이죠. 쿠릴라도 다 자기네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하고 자기들이 뺏긴 거지. 일본은 죽을 맛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너희들은 까불면 언제든지 한 방에 끝내버릴 거야. 일본하고 악연이 있어서 2차 대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가만 안 있어요. 언제든지 까불면 미사일에다가 핵폭탄 하나 붙여갖고 실어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못해요. 왜? 대한민국이 없으면 자기네들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모든 물자와 기술자 이런 모든 기술들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한테 필요한 거예요. 전쟁 중에 이렇게 대사인지 미국 대사가 아니라 특사가 와가지고 대우조선을 와서 만나고 와서 뭘 주문하고 한 거예요. 석유를 실어나르는 거예요. 대량 생산 한두 대가 아니라 30대씩 이렇게. 왜? 석유를 계속 생산해놓으면 담아둘 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담아둘 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단해버리면 다시 생산하려면 기계를 다시 하려면 그때 가서 새로 하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이것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서도 미국한테 굽히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합의할 생각 없다. 생각은 있는데 우리 영토는 요만큼도 내주면서 합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너희들 먼저 뺏은 크림반도까지 다 내놔. 그러면 합의될게. 어차피 우리 도시 다 망가졌는데 인제서 뭘 합의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맨날 깨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깨져요. 왜? 미국의 신무기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다 구형무기야. 옛날 소련 공산당에도 다 구형무기들.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전쟁이. 점점 양상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리해져 가고 있는데도 계속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믿을 때가 이제 중국도 믿을 데가 없고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배 좀 빨리 만들어라. 어떻게든 돈 줄 테니까 걱정을 배 좀 빨리 만들어라. 근데 우리나라는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데모만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는 하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명, 50명씩 이렇게 자기 밑에 용접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우조선 해양 소속으로 있던 자영업자들이 다 파산했대요. 그래서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6명이서 뭘 만드나 했더니 수영장을 만들어, 컨테이너를 만드는 수영장. 옆에다가 이렇게 아크릴 붙여가지고 보이게 해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펜션에다 갖다 놓는 거야. 길이 한 50m 정도 되는 거. 그걸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런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걸 만들고 있냐. 노동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놓을 수는 없고 주문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큰 배를 지금 만들 수는 없고 수영장 이거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라도 부지런히 만들어서 왜?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 그거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떠났던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불러오기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설득해서 불러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배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기가 쉬워요? 에이 다시는 이제 용접 안 해. 에이 다시는 내 배 만드는 게 하나로 완전히 털고 가버렸는데 그 마음 돌아선 사람들을 가서 다시 불러오는 게 쉽지가 않지. 또 돌아오고 나면 또 월급도 올려준다 그러고 뭐 또 이렇게 해줘야 오지. 아 옛날에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뭐라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일거리 사람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드는 지경까지 이뤘어요 지금.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축복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세계 문화유산 그 기구가 뭐죠? 유네스코를 일본이 무슨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썼다가 유네스코에서 일본 자체를 회원국에서 탈퇴시켜버렸어요. 그냥 군함도만 이거 시킨 게 아니라 일본 너희들은 그 전쟁통에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여놓고 그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해달라고 이 날강모 같은 놈들.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너희들을 아예 유네스코에서 너희 일본이라는 자체 이름 지워버려요.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유네스코에 1년에 내는 돈이 수천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너네들 그 돈 필요 없어. 너희들 유네스코에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 탈퇴시켜버렸어요. 전원 일치로 다 이사국이 다 손들어서 탈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탈퇴시키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것들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일본은 뭐예요? 너희들은 선진국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도 아니고 무시해버린 거야. 완전히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군함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만 줬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안 되는 건지를.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일본 너희들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이거 아직도 이걸 해결 안 하고 우리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해도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피하고 싶고 정말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야 돼요 하나님? 너무 죽겠네. 힘든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를 이사가는 게 보통 싫은 거야.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니까
너무 그게 또 그 사람들은 또 뭐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아파트로 오신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목사님하고 어떻게든지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알지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아이고 목사님이 LH에서 그거 하는 거를 보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또 그래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거 하면서 정말 나 뜨거웠어요. 법무사도 옆에 있죠. 부동산업자 셋이 있어야 되고 집주인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왔어요. 아들으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 명의를 돼 엄마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와. 그게 5명, 6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낯이 두껍더라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내 속에서는 그냥 얼음이 녹아서 히말라야에서 얼음이 녹아서 뚝뚝 떨어지듯이 내 가슴에서 막 간이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힘들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또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몰라요. 왜 그리고 다시 가야 돼? 중화동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중화동을 떠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 속에서 계약을 딱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독에서 그래도 중화동이 정이 들었나 봐요. 마음에 조금 아려요. 왜? 중화동은 고향 같잖아요. 30년 넘었는데 나 고향에서 사는 거 겨우 고향에서 사는 거 10몇 년밖에 안 돼. 13, 14년밖에 안 돼. 근데 중화동에서 사는 건 30년이 넘어. 그럼 중화동이 고향이지 뭐 설악이 고향이야? 설악은 15년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그러면 뭐 중화동에서 사는 게 고향이지 뭐. 어려서도 시골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고향이 중화동이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 이사를 시키셨나? 내가 중화동을 내 안식처럼 고향처럼 여기고 있네. 내 속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금 짓밟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쪽에서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냥 어떤 경우도 원망을 하지 말자. 어떤 경우도 원망을 하지 말자. 내가 힘들어도 그게 욥의 사상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할 망정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경우에 힘들어도 원망을 하지 말자.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내도 봐야지. 그런데 내가 원망이 이 땅에서 원망을 다 해놓고 가서는 어떻게 물어봐? 야, 너 그렇게 나를 원망을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너 내가 보여주면 어떡할래 너? 그때 원망했던 거 어떻게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 이 땅에 살 때 육으로 살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잠깐을 네가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너 육으로 잠깐 있을 동안을 그 잠깐인데 그거를 못 견뎌서 그렇게 원망하고 사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경우도 어떻게 힘들어도 원망은 하지 말자. 그 선교사님 딸만큼, 그 딸만큼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서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는 있겠니. 그 아이는 28에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는데도 살려달라고 얘기하래. 살려달라고 뭐하라 그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이 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지,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아이 신앙만도 못한 거예요. 그 아이는 있잖아요. 인간이 살려달라고까지 기도, 저 누구야? 아니, 시드기야 말고. 이어령 박사님, 그분 돌아가실 때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남편하고 있었던 것을 간증을 하는데 여러 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지면 이런 데 다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워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나 암쳐만 달라고 해서 암쳤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게, 눈처럼 무너지는 게 쫙 보이더래.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조금 남은 게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어령 집사님은 자기가 더 이상 이거 타다도 칠 수 없어서 글로 써야 되는데 글도 안 써, 힘이 없어서 글도 안 써져서 끌어안고 울었대요. 부인하고 펑펑 울었대요. 소리내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나는 글 쓰는 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글 쓰는 것도 이제 내게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걷어와서 이제 글 쓰는 힘도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이상의 이어령이가 이제는 지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집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보름 전서부터 몇 번을 그렇게 울었대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나도 피해갈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무해봤자 죽음을 또 못 피해가는 주제? 뭘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인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응? 인간이 사는 게 80 몇 세, 7세까지 사셨나? 자기가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음 앞에 부딪히니까 예수도 영접했어요. 죽음 앞에 부딪히니까 죽음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장로라고 믿음의 분량이 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 죽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외롭게 가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인다고 그 사람이 강한 거 아니거든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설레이는지 안 설레이는지, 가슴이 죽음 앞에서 심장은 퍼떡퍼떡 뛰던 게 죽어가는데 마음은 설레이는 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응?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 어떻게 만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29살, 28살 먹은 여자아이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엄마가 지금 죽으면 엄마는 지옥을 가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맞는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엄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내 뱃속에서 나온 딸 맞나? 쟤 누굴 닮아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왜? 엄마 아버지가 믿어서 자기를 전도한 게 아니거든. 자기 혼자 나가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애예요. 선택받은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지원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돌아와도 옛날과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돌아왔어요. 왜? 내 아버지 집에 불끈의 하나를만 여겨줘도 나는 큰 지덕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지덕지야. 그러니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겠어요. 그죠?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헤아리면서 자라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은 잠깐 허비했지만 그까지 물질이 대수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징계가 오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만 하면 뭐가 달라? 배우가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다가 경찰대학 졸업하면 무궁화 하나 달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경찰 청순지 뭔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무궁화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별을 달아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별이래요. 별을 달아주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봤는데 뒤에도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도 보니까 산이 삼각산처럼 딱 이렇게 있어요. 높은 산이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산이 무너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산이 지가 알아서 무너지면서 평야가 되어버리는 거야. 평야가 되어버리면 산이 싹 없어져. 그러면서 산이 다 평야가 되어버려. 그리고 뒤에만 산이 그대로. 와, 이거 신기하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순간적으로 그 꿈에 환상 중에 순간적으로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깼어요. 그 현실이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깨고 났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 인간이 잘못된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인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타락하는 거.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막 지적을 하면서 내가 무슨 뭐 부흥사들처럼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 비슷하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나가 있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탕자돼서 돌아오잖아. 다 깨닫고 알고. 버려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복이죠. 근데 지금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복인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은 몰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